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살아있는지라 이 육체에도 이 목숨을 생명이라 그러죠. 그런데 살아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이 목숨이죠.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우리말도 사람이란 것이 삶이란 뜻,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생각 따라서 이것이 더 나는 학식이 중요하다, 나는 물질이 중요하다 등 하겠습니다만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생명.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더 넉넉하게 되면은 그냥 먹는 것 자체를 이렇게 맛보고 즐기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하여 또 일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 밥을 먹는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에 죽을 때까지 사람이 목숨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고 밥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원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가면은 더 이상 여러 가지 고통도 고생도 슬픔도 없기 때문에 그저 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자가 계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은 양이란 거예요. 우리가 양이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보고 또 비유로 하시면 양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양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절도고 강도가 오고 특히 또 도적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오늘 그 본문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우리말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음 전한 데는 아무 이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만은 워낙에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처음에는 하나였는지라. 그런데 그 한국도 한국말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이 많죠. 다른 나라의 또 말에 비해서는요. 그러나 한국말이 한국 사람에게는 제일 좋아도 다른 나라 사람이 볼 때는 또 우리 것이 최고다,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단 말이죠. 또 어떤 나라는 또 그 나라 말도 또 장점이 있거든요. 이 신약 성경은 알다시피 지금 2000년 전에 고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헬라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리스라는 나라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그때는 전 세계 지중해 중심으로 전 세계를 다 이룬 그리스가 아니라 헬라의 제국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헬라어라고 씁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왜냐하니 지금으로 치면 영어겠죠. 영어나 여러 가지 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공용어가 이 헬라어라서 그것으로 성경을 썼으니까 이 신약 성경이 복음이 빨리빨리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또 헬라 말도 또 우리가 성경 기록된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다 사본이죠. 거기에 또 읽다 보면은 우리가 또 배우면 또 여러 가지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좋은 점이 있죠. 거기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할 때 거기는 문법을 좀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그 헬라 말로는 도적이 적극적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심심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할 일 없을 때 와서 어떻게 양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도 나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활동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마귀 봤어? 못 봤다. 못 봤다는 것이 정상이에요. 마귀는 영적 존재니까. 하늘에서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는데 천사였으니까 당연히 우리 사람 같은 이 몸이 없죠. 그러니까 마귀를 봤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물론 영안이 열린 경우에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다 그냥 육안은 이렇게 환히 열려서 햇빛도 보고 구름도 보고 꽃도 보고 사람도 보지만은 그러나 영적 존재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궁금하죠. 영적 세계에 있다니까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가 하나님이 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아무나 또 안 주시는 까닭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영적 존재가 이 세상에 보면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악의 영들이 많거든요. 그거 다 보이면 잠 자겠습니까? 전에 어떤 사람인데 그때 제가 다 20대 학생 때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때는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체험을 많이 그때 하셨거든요. 80년대 그때니까요. 1980년대였으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한 6개월 동안 계속 같이 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중에 군대 갔다 온 남자인데 남학생인데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도 상당히 표정이 약간 뭔가 막 은혜의 말씀을 은혜를 영감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하는데 항상 표정이 약간 뭐죠? 약간 냉소적이라 할까? 약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해 보면 성경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고 왜 저럴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한 것을 또 그날의 주제는 영적 체험이었거든요. 하다 보니 그 사람도 마침내 다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게 하니까 마침내 딱 말을 하는데 자기는 매일 밤 영적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솔직히 그때 순간에 그 말 딱 듣는 순간에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그 성경 공부의 조장이었거든요. 그 사람 조언이었고요. 나는 매일 밤 영적 체험을 한다길래 솔직히 그 짧은 순간에 기가 탁 좀 죽었습니다. 매일 한데 나는 매일 못하는데 나는 지금 조장이지만은 나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지만 나도 가끔씩은 하지. 그런데
매일 한대. 뭐야 이거. 순간에 제가 좀 이렇게 기가 좀 죽더라고. 그런 데 있어서 태어난 척하고 그때는 이제 형제라고 불렀거든요. 형제님 무슨 일을 혹시 우리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감당할 수 있으시려나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처럼 이제 그래도 해보시라고. 다른 사람들도 듣고 싶어요 이러니까 그래요 해주는데 밤마다 잠자기 위해서 침대에 눕고 불을 딱 끄면요. 딱 이제 눈을 감겠죠. 그러면 영적 존재가 그때 말로는 우리 귀신이라고 했든지 자고한 뭘 했든지 자고한 불 껐는데도 보이는데 보니까 이런 사람은 아니고 뭔가 좀 시커먼 게 보인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그때 남자 같은 형상이라고 하더라. 남자 같은 시커먼 것이 딱 자기가 누워 있는 상태인데 자기 위에 딱 자기 가슴 위에 앉는데요. 매일 밤. 그리고 목을 조은대요. 그러니까 어쩐지 그 사람들 6개월 동안 봤는데 얼굴이 항상 푸석푸석하고 얼굴이 좀 피부 색깔도 좀 이렇게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매일 밤마다 누우면 시커먼 것이 와서 자기 가슴에 앉아가지고 목을 콱. 그래서 그때 모두가 다 그거 가위 눌리는 거잖아. 가위 눌리는 사람들이 가위에 눌릴 때 영적 존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하거나 꿈꾸다 뭐가 이러는 거거든. 그 사람은 보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 그 외에도 제가 또 어디 누굴 이분은 60 중반의 여자분인데 이제 교회에 전도된 지 6개월도 안 된 분인데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무슨 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도 이런 게 있죠. 거기에 큰 그들도 기도 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도하는 자기들의 그런 어떤 사찰 같은 데를. 그런데 자기 집이 멀리 있었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 사원 근처로 이사를 와가지고 매일 밤 12시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낮에다가 기도를 많이 해봤지만 밤 12시가 가장 영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12시 기도하면 항상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과학을 이야기하고 배운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헛것을 본 거야. 그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하면서 다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요. 귀신 있어요. 악한 것들이 영적 존재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특히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라를 대적하는 여러 나라 왕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는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맨 먼저 자고 신약 성경의 맨 먼저가 마태복음이고 저 맨 뒤에가 요한계시록인데요. 여기에 보면 맨 먼저부터 예수님이 딱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가장 먼저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었으면은 이 마귀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무슨 뭐 옛날에 무슨 고전인가? 무슨 민한과 무슨 무협지 이야기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왜? 마귀가 나와.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 마귀가 나오니 이건 무슨 이야기야? 이 성경에 잘못 기록된 게 아닐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 앞에는 보면 1, 2,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그 당시에 왕인 헤롯 왕이 예수님 아기 때 그 태어난 것을 보고 죽이려고 했다. 그거는 구약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자, 우리 같이 1장 1절 읽으십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그쪽 밑으로 쭉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를 3번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뭐냐니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을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가 있는데 그것도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고 여기서는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무슨 우리 지금 시험 치는 학교 시험이 아니라 유혹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유혹이요? 우리 또 유혹하면은 무슨 길 가다가 무슨 아가씨가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죄를 짓도록 시험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짓도록 시험하는 유혹하는 것은 보면은 성경 맨 먼저 구약의 창세기 3장에도 나옵니다. 하와를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강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따와서 하와를 억지로 이렇게 입을 벌려서 억지로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니라 유혹만 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느냐? 하와는 너 정말로 그거 먹으면 죽느냐? 아니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따먹은 거라고요. 그 다음에 따먹고 난 후에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보니까 아담은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주므로 먹었습니다. 그랬고 또 하와는 그럼 너는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저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것도 맞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와가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되려고 먹었어요. 그 말 안 했어. 제가 줘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왜 먹은? 제가 유혹해서 먹어.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단 말이에요. 뱀이 와서 너 먹으면 죽는다 했으면 절대로 안 먹지. 그 다음에 또 아담은 왜 먹었을까요? 부인이 줘서 먹었다고. 당연하죠. 그런데 왜 먹었어? 안 죽었잖아. 안 죽네? 그래가 또 먹었겠지 뭐. 자기는 지금까지 먹으면 죽는 줄 알고 근처도 안 갔는데 자기 아내가 보니까 먹어도 멀쩡하거든. 그래요? 그럼 나도 먹지 뭐. 분명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뱀이 항상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더라고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신데 인간에게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몸은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몸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제 사람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맨 먼저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도 육체의 목숨은 살아있더란 거예요. 뭐 안 죽네? 그런데 그 영혼이 죽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311페이지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계속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승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 계속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게 몸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전날에 너희가 죽었다. 무슨 소리야? 나 죽은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병도 안 걸렸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육체는 흙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도 보면은 육체는 흙이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혼이죠.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과 육체를 구분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육체란 말을 알고 있고 또 혼이란 말, 또 마음이란 말 다 씁니다. 또 한국말에도 영혼이란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한국말에 영이란 단어가 없다면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한국에 전래된 것은 불과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전에도 한국에서의 말 속에 영혼이란 말이 있다는 거죠. 영이란 말을 또 다르게 하면은 신이라고 하잖아요. 신. 그래서 제사할 때 현, 고 쭉 나가서 맨 뒤에 신위라고 하거든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신이 없다면 그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을 적어 놓고 세상에 신이 많지만 다른 신이 말고 지금 자기들이 제사하는 이 목적은 수많은 신 중에 이 이름을 말한 그 신만 와서 밥을 식사해라 그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사람이 분명히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에 시작하시는데 마귀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를 하시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몸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없던 얘기.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마귀가 딱 예수 앞에 등장해서 예수를 예수님하고 만나서 뭐 식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라고 하더라고요. 3번씩이나. 한 번에 유혹해 예수님이 안 넘어가니까 2번 또 하더란 거예요. 또 안 넘어가요. 3번째까지 하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더란 거예요. 그 후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잠시 떠나고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니까 제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이 죽는다니까 그거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이렇게 말렸더니 예수님께서 사다라 내들어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오해하면은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보고 마귀랬다고. 아니요. 그 예수님을 그 방해하도록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예수를 팔 때 유다가 팔기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속히 내일을 하라 할 때 마귀가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양이고요. 양이 가장 부족하죠. 이미 다 알다시피 양은 너무도 부족해가지고 뭐 아주 빨리 뛰지도 못해. 그 다음에 날지도 못해. 그 다음에 싸울 줄도 몰라. 그래서 양은 이리가 늑대가 오면 전부 다 이게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것이 목자란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양은 늑대가 오면 무조건 다 먹히니까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
양은 굴을 파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뭐 땅을 파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빨리 도망도 못 쳐. 무조건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에게 목자를 주시는데,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항상 이렇게 밤낮으로 함께하며 돌보아 주죠. 그런데 밤에, 주로 밤에 늑대들이 오니까, 늑대들이 밤에 오니까, 그런데 이제 양을 잡아 먹기 위해서 오죠. 늑대가 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서 오겠죠. 그러면 양들은 무조건 이렇게 늑대에게 다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돌보는 목자는 밤에도 양들과 같이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밤에 늑대가 양을 먹기 위해서 오면은 그 목자들이 다 도망치게,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늑대와 싸워야 되는데, 먼저 목자들이 돌과 이 지팡이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늑대를 물리쳐야 되는데, 늑대가 많이 오면은 목자가 꼼짝없이 늑대한테 물려서 죽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버리고 달아나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예, 삭군이 평상시에는 양을 돌보다가 늑대가 오면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양을 버려버리고 자기는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어릴 때 형제가 5이었는데요. 다 그때는 너무도 못 살고, 그러니까 또 옛날만 해도 저희 집도 보니까 남존여비, 그게 유교잖아요. 그때면 지금 한 60년 이전이니까 60년 전이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가지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그냥 어떤 때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폭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거의 다 많은 집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집안, 훌륭하게 자란 집안 빼놓고는 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막 이렇게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그거 늘 봤죠. 그게 일상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사업하시다가 아버지 사업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빚쟁이 오니까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와서 몇 개 없는 것까지도 이게 차비란 딱지를 붙입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한 7살 때입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구두발 신고서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몇 개도 없는 것에다 차부 붙이는 거예요. 그게 그때 처음 알아. 이런 게 뭔지 그랬는데, 아버지는 멀리멀리 도망치고 숨어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혼자서 의리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더라. 근데 그전에는 그 많은 폭행도 당하고 그 외에 더 이야기 많은데 그거 다 할 시간은 없고요. 그 어머니가 몇 번을 자기 살려고 야반에 도망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다행히 그 문이 이제 함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오늘따라 아버지한테 심하게 맞은 날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또 집을 또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밤새도록 모시다가 우리들은 이제 피곤하니까 애기들이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끼리 원함이 압니다. 어머니 오늘 밤에 도망칠 것 같아. 그래서 나라도 이게 너무 심하게 학대를 당하니까 뭐 그때는 뭐 얼굴이 멍들어가지고 막 달걀로 막 이게 막 문지르고 그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자려고 서로 5명 다 서로 막 자지마 했는데 결국은 애들이 잠을 못 이기니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 어머니가 밤에 요만한 보따리를 자기 딱 싸가지고 소리 안 나게 싹 방문을 열고 그 다음에 그 마당을 지나가지고 문을 열는데 이 문이 요만한 쪽문이 있는데 이게 함석문이라 아무리 조심히 열어도 다 깨서 엄마!
어머니는 그때부터 우리한테 앉아 저기 막 밤에 막 그때는 외동도 없을 때 아니에요. 막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5명 다 이러다 나가지고 뭐 팬티 바람으로 들어가면서 큰 누나나 이런 사람들 엄마를 빨리 따라잡고 저희 여동생과 저보고는 니들 빨리 동네 주점마다 깨워서 아줌마들 불러내라. 우리 힘으로 못 잡으니까. 그래서 여동생과 저동생 너를 이러고 난 이러고 집에 다 옆주머 틀어서 아줌마 자다가 왜 우리 엄마 좀 잡아주세요. 그 잡아서 그 밤 한밤씩 10시에 일어나서 깜깜하게 그때는 불빛도 없을 때니까 그냥 길바닥에 퍼져 앉아가지고 아줌마들 같이 부둥켜 안고서 우는 거예요. 펑 우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렇게 힘들었겠지. 그때 하는 말 지금도 기억나요. 딱 한 7년쯤 전이에요. 지금도 다 기억. 얘야, 우리 엄마 보고 그래 자식들 버리고 도망쳐서 너는 뭐가 행복하겠냐. 너 혼자 살겠다고 힘들어서 그건 이해한다. 그런데 네가 지금 가는 것은 자식들 버리고 가는 거 아니냐. 그래 네가 가서 혼자서 안 맞고 그래 살지만 입에 밥이 넘어가겠느냐.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도 우리 오남매가 나중에 얘기 많이 합니다. 가끔씩 만나서 지금 우리 어머니 안 계십니다. 세상에 안 계십니다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고 진짜 도망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는 전쟁 후라서 고아원들이 많았거든요. 고아원에 5명이 갔겠지만 형제들 한꺼번에 넣어주면 또 뭉치니까 다 흩어버리거든요. 그러니 우리 오남매 5명 다 다른 고아원에 가서 살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고마운 거 딱 한 가지. 우리를 그때 버리지 않고 도망친 걸 포기했다는 거. 왜? 버려버리면 우리 어때? 오늘 본문은 이보다 더 심한 거예요. 양들은 아무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는데 늑대는 와서 우리 양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죽이는데 목자가 지키라고 했더니 자기 살라고 양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강도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도 어떤 12절에 나오죠. 이리가 와서 양을 죽이고 해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사람들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들도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불행이 오고 왜 이렇게 병이 생기고 왜 이렇게 불화가 오고 왜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한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요. 마귀가 있다고 성경 나오잖아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뭐 하느냐. 와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아까 읽으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이거는 또 역시 이렇게 원문에 보면은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또 이 보면 이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도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붙기 때문에 이 대명사가 붙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적이라. 그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 믿는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때는 또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도 보면은 악한 자라고 딱 돼. 원어가 그렇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시험에 다시 말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시험도 이런 학교 시험이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예수님께 기도하길. 그래서요, 아무리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영감이 없고 바쁘고 엉망진 속에서부터 막 화가 나고 낙심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 딱 한 번 하세요. 자기 전에 한 번 하세요. 그거 빨리 하면요, 1분이 안 걸립니다. 아무리 바쁘고 속이 막 상하고 속이 상하고 나는 막 예수고 다 막 그러더라도 꼭 아침 일어나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꼭 기도 한번 하고 자세요. 왜냐하니 자다가도 또 잘못되면 가위 눌리고 그러니까. 그때 그 학생이 그때 가위 눌린다고 알려줬더니 그 학생이 그날 비로소 이 학생이 앞뒤다. 그전까지 이 학생이요, 자기가 날마다 영적 존재를 밤마다 보니까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원수다. 쫓자. 기도해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때 비로소 이 학생이 그때 모든 사람이 말해주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보통 신자하고는 다른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는 어떤 영적 존재가 보이니까. 너 지금 죽이려고 오는 것 아니냐, 그게. 그 천사가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무슨 천사인 줄 알았던 거예요. 뭔가 보이니까. 그걸 성경에도 나온다. 천사는 맞는데 성경에 나온다. 타락한 천사다. 타락한 천사라고 나온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런 악의 영들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그게 그냥 상상이 아니다. 실제 육체 눈에는 안 볼 뿐임 실제 있다. 그게 없다면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다 이게 성경 구절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시험하는 자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유혹에 빠지면 기도 안 하고 죄짓고 하나님 또 멀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악한 자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내게 다가오는 자니까. 그러니까 나를 삼키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를 보십니다. 신약 성경 383페이지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전서 5장 8절이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까지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원수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게 대적 원수라는 것이 우리의 대적 마귀라는 것은 우리 원수란 얘기입니다. 마귀는 눈에 장면이 안 보이죠. 본 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것이 안 보이니까 더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해도 모르는 거죠. 와가지고 계속 죄를 짓도록 거짓말로서 속인다고 돼. 계속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마귀가 우리를 자꾸 거짓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처음 속일 때도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데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 조금 뒤에 요한계시록 12장도 보시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하늘의 천군, 하늘의 군대의 장이죠. 그런데 마귀와 용들이 싸웠지만 용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 쫓겨납니다. 자, 9절 있습니다.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예, 마귀, 옛뱀, 용, 옛뱀, 마귀, 사단 다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 밑에 악의 영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사람들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있는 줄도 모르고 전부 다 속고 그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막 시험 들어서 막 하나님이 있으면 뭐 하나님 믿는 내 주먹을 믿겠다 막 그러는 것이요. 모르니까 속으니까. 그런데 신자들도 속으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를 안 나오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읽으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십니다.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일서 바로 야고보서 뒤에 있죠. 요한일서 2장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자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까지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 예, 잘 보십시오. 14절 후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예, 이 마귀를 말하죠. 마귀와 악의 영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또 보실 때 에베소서 6장을 보십니다. 317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0절은 제가 했습니다.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절.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전신갑주 오늘 아침엔 완전 무장이죠. 그 뒤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예, 자 보십시오. 마귀가 있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마귀에 그냥 종도로 타고 있는 것이고요, 섬기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됐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면 된다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자 보십니다. 돌아가십니다. 양들이 하와가 아담이 맺힘에 어떻게 속았습니까? 마귀가 그냥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양들에게 목자가 있는데 어떻게 양들이 목자를 이렇게 이끄냐면 목자가 양들에게 자 10장 보십니다. 10장 3절 읽으십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나여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 다음에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니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보십시오. 양들이 마귀의 속삭임을 들을 때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마귀의 타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양들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양들이 장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사자에게는 목자가 없어. 그런데 가끔씩 무슨 스커스 단에서 그 훈련시키느라고 조련사가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들은 자기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도 양을 아는 거. 오늘 본문에 그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양들이 자기 목자가 다른 사람이 오면은 도망칩니다. 그런데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도요, 그런 양들을 키우는 지역에 보면은 상당수의 목주인들이 양이 20마리면 자기 20마리의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고유한 이름을 주죠. 뭐 한국식으로 하면은 뭐 아무개 이름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벤, 존 이렇게 붙여주겠죠. 그러니까 양의 이름을 다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자기 목자가 자기 부르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20살까지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기독교인들 너무 싫어했거든요. 교회 욕, 예수 욕을 무지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을 전도자가 와서 여러 번 수십 번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더란 거예요. 멸망의 자식도, 망하게 된 마귀 자식도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결국은 듣게 되고 예수 앞에 나가서 그를 믿게 되고 내 영혼이 살더란 거예요. 하물며 오늘날 이미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오지만은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우리 영혼이 죽게 되었는데 우리 영혼 죽게 된 영혼 살리시려고 예수가 대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께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의 피 속에 생명이 있는지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양을 불러내시고 양이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 음성 따라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듣고서 생명을 얻게 되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양인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주시는 생명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내 것을 잡는다. 더 풍성한 생명을 내가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 얼마든지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입을 넓게 벌려서 주여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여서 얼마든지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성경 읽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양된 우리 심령이 예수가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한 끼만 먹습니다. 두 끼 먹습니다. 한참 때는 하루에 세 끼, 네 끼 먹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때까지, 가능할 때까지 자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도 참 잘하는 것인데 매일 생명을 먹으면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도 1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복이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 입에서 나온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원수를 이겨. 원수야 물러가라 해서 물러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안 가네? 왜 자꾸 내게 어려움이 오지? 말씀,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저주가 떠나가듯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속에 내가 받아들이면 생명의 사망의 세력이 원수고 마귀니까 사망을 이기게 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냐니 우리로 날마다 감동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말씀을 자꾸 듣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충만함으로 사망을 이기는 역사가 충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 인도하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복을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